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 SNS를 봐도 실제 삶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곳에 올리는 사진들은 늘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여행 다니고 항상 맛있는 것만 먹으며 사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데 남들에게 보여줄 때는 자신의 좋은 부분만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 TV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회자됩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늘 여유롭고 잘 살아 보였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근사한 식당에 가고 멋진 여행 사진을 올리고 표정에도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서 걱정이 되어서 수소문을 하다 보니 몇 년째 빚을 지면서 그러한 풍족해 보이는 삶을 유지해 왔고 결국 그 빚이 점점 불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보여주고 싶었던 삶과 실제 자신의 삶, 이것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몇 사람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방식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직장에서는 유능한 척, 가정에서는 괜찮은 척,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 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진짜 나의 모습이 묻혀버리고 포장된 나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이 오래되고 지속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를 대단하게 포장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러한 체험이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완전히 그들과는 다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업적이나 이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약했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는 숨기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감추지 않았는데 그는 진짜 복음은 사람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약함, 바로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도 맞았고 돌로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까지 끝없이 이어지는데 심지어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은 편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러한 기대를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말하는데, 믿음으로 살면 오히려 손해볼 때가 있고 더 외로울 때가 있고 더 견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항구에만 이렇게 정박해 있는 배는 참 깨끗하고 안전한데 보기에도 화려하고 아주 매끈합니다. 하지만 배의 존재의 목적은 항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다를 가로지르며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다로 나간 배는 반드시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센 풍랑에 부딪히며 페인트가 벗겨지고 여기저기 긁히고 깨진 흔적들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지저분해진 상처들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그 흔적이야말로 배가 도망치지 않고 풍랑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왔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이 상처 입은 배와 같았습니다. 그의 몸에 남은 매맞은 자국, 돌에 맞은 흉터, 굶주림과 추위의 그러한 기억들은 그가 안락한 항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거친 바다로 기꺼이 나아갔음을 증명하는 진실한 흔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이 찢기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나아가는 그 상처난 삶이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강한 척합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솔직해야 하는데, 힘들면 힘들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수없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에는 고난의 눈물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 그 어려움들은 결코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맡겨야 할 때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 아래로 도망쳤던 일,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은 영웅처럼 승리했던 대단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신은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고 자신을 살리셨다라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망쳤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담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패한 이야기는 숨기고 싶어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의외로 실패의 자리에서 더욱 깊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나이가 30살이 다 되도록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어디 다쳐서 깁스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 제 자랑은 병원 환자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나는 건강하다 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간암 수술 후 잘 회복하시다가 4년 반 만에 재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데, 각종 검사 끝에 제가 간 이식을 하기로 하고 날이 되어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나 자신 있던 저였는데, 수술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환자복을 입고 소변줄을 차고 있고 5개도 넘는 각종 약물들이 제 몸에 꽂혀 있는 것을 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 몸은 내가 관리해서 지키는 줄 알았고, 내 힘으로 직장 생활하고 내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다가도 병원에 누워 있다 보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 벌 때는 자신감이 넘치다가도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비로소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관계가 다 잘 될 때는 기도도 하지 않다가 사람이 떠나가면 그때 무릎 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울고 있고, 어떤 분은 경제 문제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있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다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자기 십자가 하나씩, 자기의 큰 근심 하나씩은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강하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사람이 약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지금은 너무나도 아프지만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던 흔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더 성공하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완벽해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반대입니다. 너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라. 바울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통해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 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위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겨우겨우 이곳에서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애씀을 귀하게 보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